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뜰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르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같이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덥고 습한 날씨에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맑은 정신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백년백일을 준비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곡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지금처럼 풍요로운 나라로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을 보면 롯과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 안에 두렵고 떨림의 자정 노력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계속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등 많은 악법들을 제정코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일산충신교회는 이제 30년 성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년도에 있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이 사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해 두신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 청빙이 축제가 되어 교회가 안정 속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역도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각 부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팀도 남은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 더운 여름 잘 지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송근원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외쳤던 예레미야의 외침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케 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일상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는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독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짓누르는 삶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셨으며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풍파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연약함을 확인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신 소유로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열방의 땅끝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에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 육체의 연약함과 싸우는 환우들, 일터를 지키는 성도들, 모두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목요일 월삭기도회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새벽 4시 50분에 진행됩니다. 예배위원과 분병분잔위원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첫날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성경 통독학교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1116면에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간단한 보고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2장과 또 열왕기하 25장에서도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역사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처음 한번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결국엔 유다가 멸망했구나. 마침내 멸망했구나. 드디어 멸망했구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편 드라마를 볼 때 이제 앞에 내용이 다 예상이 되고 분명 결말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속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언제 나오나 또 언제 나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의 느낌,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마침내 딱 그 예상했던 장면이 나왔을 때 그때의 느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이 장면이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8월 첫날 예레미야 26장에서 시작해서 거의 한 달에 걸쳐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유다 백성을 향해 예언해 왔습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라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외쳐왔습니다. 동시에 유다 백성과 왕은 예레미야의 외침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라고, 성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그럴 일 없다고 그 예언을 외면하고 되려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곧 유다는 멸망하겠구나, 몇 장 뒤에는 그 사건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장을 넘겨도 좀처럼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서야 본문 39장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결말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약간의 시원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도 결국엔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한 길에 서 있으면 망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같이 몰려왔습니다. 유다가 멸망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 너머에 있는 중요한 진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온 인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저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에치카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나 해석된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의 과정엔 언제나 어떤 전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저 보이는 대로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보이는 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전제가, 어떤 선이해가 있다라는 말이죠. 18세기 독일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올려다보고 하늘이 파랗다라고 인식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필연적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이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5가지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죠. 무언가를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맞게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곧 오성 또는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그 능력이 갖고 있는 어떤 범주와 개념에 그 받아들인 수용한 자료를 대응시켜서 하늘이 파랗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천적인 틀에 맞추어
무언가를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노란색 안경을 인간이 끼고 있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는 거죠. 또 사람이 다른 개념, 다른 범주를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칸트라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그 틀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같은 판단을, 같은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그는 인간의 보편적 이성 능력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벗어나는 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또 신과 같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궤변에 불과하다고, 다 사기이고 거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 이성의 능력만을 긍정하면서 그 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했고, 또 그 틀은 칸트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을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내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해낼 수 없는 일은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곧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허구와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또 많은 성경의 사건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적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못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연성, 불확실성 또는 비결정성 같이 기존의 과학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개념도 과학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 틀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변하니까, 세월이 변하니까 함께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성의 틀로 또 과학의 틀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전통이나 맥락 또는 생활 세계와 같은 일상의 삶을 틀거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앞선 것보다는 좀 더 흥미로운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커피 한 잔은 다 똑같은 커피처럼 보여도 사실 다 같은 커피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졸음을 쫓기 위한 커피일 테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려는 커피일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커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똑같은 에티오피아 커피여도 강릉의 어느 한적한 카페에 앉아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한 잔 마시는 것과 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한 잔 마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라산 위에서 먹는 컵라면과 도서관에서 먹는 컵라면 중에 어느 컵라면이 더 맛있을까요? 똑같은 성분이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따져서 이거 똑같은 컵라면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사실은 그 맛 자체가 다른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시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 시간 20분은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TV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를 보는 1시간은 5분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의 경험과 인식엔 항상 어떤 전제와 틀이 놓여져 있습니다.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 시대 정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또 전통, 맥락, 지향성 같은 전제에 따라 어떤 선이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우리가 세계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 밖 우주에서도 한라산 위에서도 강릉의 카페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같은 말씀입니다.
현실은 시시각각 변하고 인간의 경험과 체험 또한 제각각이겠지만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이 세상 현실은, 우리가 보는 그 현실은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그 이상의 것을 찾고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본질 또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무의식에서, 또는 욕망이라는 것에서 찾기도 했고요. 사회 체계나 언어,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면 맞는 말일 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 삼아 이 세계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온 세계와 인류의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류 모두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진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 역시 그러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예레미야 52장 4절의 도움을 받으면 그날이 그달 10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주전 588년경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약 주전 586년경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데 1년 반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바벨론의 고관들은 중문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문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데요. 아마 그곳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다의 왕과 왕궁 사람들은 밤에 도주하여 동쪽 산길을 따라 요단강 골짜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게 되었고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를 립나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유다의 귀족들뿐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이 처형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남겨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나요?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왕궁을 비롯한 거주지가 불살라졌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빈민 몇을 유다에 남겨둔 채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 너머의 진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데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의 성이 견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실은 그 기간만큼이나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유다 백성이 그만큼 완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악의 길에 놓인 그들을 그냥 그렇게 그대로 둘 수는 없으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그저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점령한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일처럼 평가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그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도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재앙을 겪고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한 측면에서 볼 때 유다의 군사력의 정도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을 것이고 유다는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완전히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볼 때 사람들은 이제 유다는 끝났구나, 이제 예루살렘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과 수치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 가운데 서 있다가 심판을 받아 성이 불타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을 끌려가는 그 도중에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비참한 현실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거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와 이방인 에벤멜렉으로 관심을 돌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이 악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에 그때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 예레미야를 풀어줬을까요? 왜 이 예레미야에게 선을 베풀었을까요? 현실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읽었다시피 예레미야는 바벨론께 항복해라라는 말을 계속 유다에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그 왕과 또 그 관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친바벨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실에서는 아마 이 예레미야가 부역자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충분히 선대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레미야가 풀려난 것이 그가 친바벨론 인사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힘입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현실 너머의 진실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단했던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선한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현실에 와서 보니 이제 왜 그러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고통의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의 힘을 이용해 그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지키시며 결국에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짓 예언으로 몰아세웠던 이들은 감시받는 처지에 놓인 예레미야를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맞게 했다면 왜 저토록 처절한 상황에 놓이겠냐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고 현실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무섭고 강력했습니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구스인 곧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절망적 현실에 반해 그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풀려난 예레미야를 바로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그가 공궁에 처한 예레미야를 도와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38장에서는 이 에벤멜렉의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진흙 구덩이에 빠진 채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구출해줬던 일입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꺼내주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호소했고, 시드기야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다 형편이 나은 곳에 그를 투옥하게 했습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조차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고관들의 힘과 그 사이에서 현실에 눌려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방인 내시였던 그가 왕을 찾아가 고관들의 그 행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행실이 악한 것이라고 왕에게 직언했던 겁니다. 38장에서는 이 에벤멜렉의 행동의 동기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이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비롭고 또는 강직하고 또한 용기 있는 성격에서 기인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9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듣게 됩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에벤멜렉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용기 있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은 사실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은 현실은 시드기야의 왕의 종인 듯 하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구약 성서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언자로부터 직접 듣게 된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단지 선한 일에 따른 선한 결과라고 하는 인과 응보의 현실의 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렌즈 삼아 현실을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 현실 너머의 진실을 들려줍니다. 곧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틀로, 어떠한 렌즈로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과학과 상식의 눈으로, 이성과 합리성의 눈으로, 아니면 경제적 풍요의 눈으로, 아니면 감각적 쾌락의 눈으로,
그렇게 오로지 땅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지요? 혹 그러하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으나 지나고 보니 은혜였고 유익이었더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번 주 한 성도님과의 통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하셨는데 다행히 잘 치료가 되셨고 지금 회복도 잘 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좀 더 회복이 되면 이제 외출할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되면 교회에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봉사도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들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현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냥 병원에서 합당한 치료를 잘 받은 것입니다. 좋은 의료 기술을 통해서 좋은 치료를 잘 받은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몸이 잘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도 낫고 내 몸이 회복되어 가니 앞으로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앞으로 더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남은 삶을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리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염려하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나는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과 잠시 나눈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성도님과의 그 대화들 가운데서 많이 배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일은 조금 어렵고 불투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걱정이 안 된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왜 걱정이 안 될까요? 왜 저는 걱정이 안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저에게 되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웃지요라는 투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문득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멋있었던 말이었구나. 되게 멋있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진실되고 철저하게 의지하니 그닥 걱정될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을 낙관주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이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서 용감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그렇게 신뢰가 되고 그러니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은 그닥 기쁠 것도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 삼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악인의 길에 선 자를 벌하시며 고난받는 의인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의 현실에 당황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의 고난과 고통이 폭풍우 쏟아지듯 우리 눈앞을 가릴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꺾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을 함께 결단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살피심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